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다니엘 강좌 두 번째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2장으로 49절로 꽤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 많은 분들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신상은 특이하게도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나누어진 신상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시대를 설명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은으로 된 팔과 가슴이 어떠한 시대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어떠한 시대를 가리키는지. 그런데 오늘은 꿈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다룰 재미난 이야기들은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 해석에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배경을 제외하고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금은 어느 시대를 가리키고 은은 어디까지의 시대를 가리키는지,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러나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을 해석하는 데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후대의 관심이지 성경 본문의 관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성경대학 신청자들을 위한 짧은 특별한 강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몇 가지 본문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 강좌의 부제목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질문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꾼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꿈의 해석을 위해서 그는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과는 다릅니다. 바벨론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의 학문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 지식인, 지혜자, 천문학자 등을 가리킵니다.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신적인 내용과 신화적인 이야기, 그리고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혼재해 있지만 당대에 가장 발달된 과학과 천문학 등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은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자신에게 설명해 내라는 명령입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내라는 것이죠. 이에 그들은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 앞에서 최대한 공손하게 하소연을 한 것이지만 그 의미는 당신의 요구와 명령은 역사상 어떠한 왕도 하지 않는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느부갓네살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해석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의 머리가 금으로 된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꾼 꿈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포장해서 말할 수 있다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맞춰보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한 요구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신을 믿고 있습니까? 이들이 믿는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바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세계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신관은 당시 시대 속에서 일반적인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행동과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을 살펴보시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과 전혀 다른 매우 대조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 왕의 근위대장을 슬기로운 말로 설득을 하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면 자신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매우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번 주 강의를 통하여 이 세 친구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죠. 이 뜻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들은 구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사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저 멀리 신의 세계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의 질서를 다스리시며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잔혹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근위대장의 칼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고 고향 땅에서 약 1600km 이상 먼 이방 땅에 사로잡힌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분은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가장 큰 제국을 통치하는 힘을 가진 왕도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제국 가운데 지혜롭다 말하는 자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듣지 못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뜻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셔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사 어둠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나의 삶에는 무관심한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변덕스러운 신에 대한 믿음, 여러분은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근심 속에서 무능하시고 무관심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번민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전혀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체인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육체 가운데 임하신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향해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며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결코 무능하거나 게으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내용을 보게 되고 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44절의 말씀인데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이 보고 있는 금과 같은 화려하고 강력한 제국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먼지가 날리듯이 재가 되어 바람에 휘날리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무능하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만국을 다스리시며 나의 작은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꿈을 통해 나의 작은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또한 경영하고 계십니다. 온 열방을 향해 그리고 온 열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다니엘이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사 은밀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지금의 상황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이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인가요? 이제 다니엘은 자신이 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드리기 위해 왕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자신이 꾼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내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라 잔혹한 명령도 서슴없이 내릴 수 있는 왕입니다. 무지막지한데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제국의 왕, 그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왕 앞에 서게 될 때 그 옆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었던 근위대장이 그 옆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 앞에서 다니엘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당신의 제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를 얘기해야 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이러합니다. 당신의 제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왕 앞에서 해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제국은 망하고 이어서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도 망하게 되어지고 녹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나라도 망하고 철과 흙으로 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한 나라에 의해서 이 모든 왕들의 나라는 역사에서 그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다니엘이 처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실제적으로는 처음 위기보다 더 큰 위험에 다니엘은 처했습니다. 처음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은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왕이 싫어할 만한 확실한 내용을 들고 이 잔인한 폭군 앞에 서서 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 상황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앞의 미래는 다니엘에게 여전히 은밀한 일로 가려져 있습니다. 왕의 꿈에 대한 은밀한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선 여전히 가려져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죠.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생일 뿐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은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다스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 가운데 삼켜진 바 되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죠. 부활의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이며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며 여러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위대장은 왕 앞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이 상황조차 이용하여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자신의 이름과 명성,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에 급급한 근위대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에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가 알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할 수 있는지를 물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질문을 합니다. 동일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누구냐? 존재하느냐? 그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들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하죠.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또 다른 왕인 다리오가 사자굴 앞에서 그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향하여 슬피 소리질러 묻습니다.
왜 슬피 웁니까? 그 누구도 사자굴 속에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이 없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질문합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에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마디로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슬피 소리 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왕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불문불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하실 것입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자굴 속에서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내용만 살펴보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은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위치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중앙정부 왕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어졌고 그의 세 친구들은 지방정부의 총독과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살아가는 오늘은 사로잡혀온 이방 땅 바벨론의 왕궁이며 바벨론을 경영하고 바벨론을 돌보는 위치입니다. 우리는 주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세상 가운데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에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일터로 출근합니다.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유익을 주는 자리에 서서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책임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오늘은 변화산 꼭대기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오늘이라는 하루,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터,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러분은 이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이 악하다 이야기하는 직장 상사, 여러분이 불합리하다, 불의하다 이야기하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악은 악입니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악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시며 불의를 재판하시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참된 재판장이십니다. 이 사실은 분명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맡겨진 부름과 사명 안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응원드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드러내야 하는지 고민하며 그것을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존경을 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놓치지 않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했다면 이 세상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판결과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어질까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그러나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유보하시며 지금도 당신의 은밀한 뜻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해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선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불의를 사용하시기도 하시며 고통과 슬픔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권세를 빼앗기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슴 칠 수밖에 없고 함께 울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세상의 불의 앞에서 함께 가슴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이며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여정 가운데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경험할 때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결단코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우리의 참된 주인, 우리의 참된 왕, 우리의 참된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한 주를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3장의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출석 체크와 또한 여러분들의 소감과 질문들을 남겨주시며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남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주 동안 기도하며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